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는 두 종류의 시간, 곧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모두 포함하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크로노스의 시간, 다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로 불려지는 이 수직적인 시간으로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음을 의미를 하고, 또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음을 모두 포함하는 말인데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래서 이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자랐기 때문에 이 시기를 알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을 하면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한 구원은 salvation을 말을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봅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빌립보서 2장 12절이 말하는 구원, salvation, 혼의 구원인데요. 얼마만큼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얼마만큼 나의 육체가 처리되었느냐 하는 부분이죠. 처리된 만큼 우리 성화가 더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고 더 깊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것과 연관된 빌립보서 2장 12절이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단언을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 육체가 처리된 분량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 혼의 구원이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자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주님께서 재림하는 시기, 크로노스의 시간은 물론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도 주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 안에 자라난 성화된 만큼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우리가 알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자란 만큼 우리가 이 시기를 다 알게 되어 있고, 이것은 또한 수직적인 시간, 곧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음을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다. 구원의 시간을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을 모두 포함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십자가로 육체가 처리된 만큼 자라남으로 이로 인해 수직적인 시간 크로노스는 물론이고 수평적 곧 주님의 구원과 관계된 시간도 가까워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2절 봅니다.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12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기서 많이 본 듯한 뉘앙스가 있는 문장인데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창세기 1장의 창조 역사를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하면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두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구원 사역 역시, 구원의 역사 역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유산으로 옮긴 것을 말을 하는 것도 포함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문자적으로는 말 그대로 어두운 밤과 밝은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도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구속의 역사와 관계돼서, 우리의 구원과 관계돼서 창조 역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 구속의 역사 역시, 우리 구원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만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 서로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우리의 구원이 실제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한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3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봅니다. 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어지는 12절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하면서 13절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면서 13절 역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스탠드, 버틴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인해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로마서 13장 12절이 말하는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빛의 갑옷의 실체가 바로 에베소 6장 10절부터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절에서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전신갑주의 내용이죠. 진리 곧 참으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절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서 말 신을 신다 이 말은 행함과 관계된 것을 말을 하는 것일 것이고, 16절에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새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제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을 했다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설 수 있는 것을 여기서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어지는 17절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아멘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실체는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 66권도 물론 포함되는 말이지만 사실은 성경 66권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것이다. 머리로 성경을 보고 배워서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진 18절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여러 성도는 결국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유일한 몸된 교회의 곧 지체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체들을 위해서 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19절로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자, 그러기 위해서 결국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서 말한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드린 대로 지식적인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출생함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을 말을 하고, 나를 대신해서 사는 그리스도가 결국은 복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지식적으로라도 바른 신앙을 만든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바른 신앙이 바른 신학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바른 신학은 사실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에 근거할 때만 바른 신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신학이 바른 신앙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이 내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른 신학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순서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그리스도를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나를 통해서 선포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20절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닌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출생함으로 바울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비록 옥에 갇혔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왜?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로마서 13장 12절에 말하는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빛의 갑옷의 실체를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실제는 결국은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3절 봅니다. 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읽어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말이고요. 이어지는 14절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입니다. 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12절에서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는데 그 빛의 갑옷의 실체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4절에서 다시 한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창세기 37장 3절 봅니다.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래서 요셉이 입은 옷은 채색 옷이죠. 그리고 이 채색 옷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데 자, 그 근거가 자, 역대상 5장 1절로 2절 봅니다. 역대상 5장 1절로 2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문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어지는 2절로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서 살펴보았지만 유대인에도 두 종류 유대인이 있다.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자들이 이면적 유대인이고 이것이 참 유대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표면적인 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그 계보를 따라서 왔죠. 그래서 그것도 무시는 할 수 없죠. 중요한 건 표면과 이면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의 복음이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복음이 되고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데 역대상 5장 2절 보니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왔으나 이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자, 마태복음 1장 1절 봅니다.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낳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로, 마태복음 1장 2절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하면서 1장 21절에 결국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주권자가 왔는데, 이것은 표면적인 것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래서 유다가 표면적인 족보로는 장자로 들어가 있지만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지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실질적인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있어요? 요셉에게 있다. 그러나 5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실질적인 이면적인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지만 표면적인 그 족보에는 기록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유다가 아닌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지 못하였느니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2절로 역대상 5장 2절이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표면적 계보로는 주권자인 예수 그리스도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유다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계보를 받았지만, 그 계보로 오셨지만, 그건 표면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실질적인 이면적인 장자는 유다가 아닌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 그래서 그것과 연관된 말이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말하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 유대인이 뭐라 그랬죠? 성경에 말하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을 한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표면적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한 자들이 이면적 유대인이고, 이것을 성경은 이면적 유대인이다, 진짜 유대인이다 라고 말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 이렇게 해서 왔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표면적인 것이고 이면적으로는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문자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문자 안에 감추어진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추론을 아마 볼 수 있는 은혜를 다 누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요셉에게 입힌 채색 옷으로 예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의 입은 채색 옷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고, 자, 누가복음 15장 21절로 봅니다. 신약에 와서는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봅니다. 두 아들 비유인데요. 아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는데, 자, 21절, 누가복음 15장 21절로 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정말 처절한 회개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22절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여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마저도 구할 게 없어서 완전히 거지 꼴을 하고 왔으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먼저 목욕을 시키는 것,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일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아들에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먼저 했던 일이 옷을 입히는 것이다. 옷. 그래서 이 옷,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옷은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신분이 타락 전에 말씀하신 사람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다라고 하는 것.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게 됐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첫 번째 첫사람 아담에게 했던 말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행위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 존재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거기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위치를 물어보면서 사실은 네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 네 신분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이고 그 신분이 먼저 회복이 되므로 회복된 신분 안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행위가 아닌 존재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말로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저와 사망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의 실체는 새로운 나가 된 게 아니고, 새로운 나의 실체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과거에 나빴던 내가 좋은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새 사람의 실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비추문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 요셉이 입은 채색 옷,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 말하는 것, 우리가 일명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거기서 말하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 그래서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을 말을 한다. 결국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인데요. 자,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까지 봅니다.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이면적 유대인을 말을 하는 것이죠. 예전 27절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사셨는데,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침례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달리 우리를 먼저 씻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이 말은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 우리의 존재가 타락 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던 그 상태를 말을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이제 생명나무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삶으로 깨어진 창조,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창조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 완성됨으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입니다. 자, 여기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일에 속한 것이 다 정욕이다. 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거꾸로 보면 육신의 일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정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육신. 로마서 7장 18절 봅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자, 내 속, 곧 내 육신에. 내 속, 곧 내 육신이란 말은
내 존재 자체가 결국은 육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다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정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속, 곧 내 존재 자체가 육신에 속했구나, 죄와 사망이구나라고 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은 은혜가 임했을 때 문둥병이 다 걸리면 전신에 퍼졌으면 그때 오히려 정하다라고 한 것처럼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고 내 존재 자체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또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사실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죠. 왜? 율법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말씀 지키고 행할 수 없음을 알게 될 때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은혜다라고 한다.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결국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정욕이다. 다른 말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선악과의 악만이 나쁜 것이 아니고 선악과의 선 역시 정욕을 위한 것이다. 결국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정욕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선악과의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악과의 선 역시 하나님과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생명나무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있으며 이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된다. 이것이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욥기서 35장 6절로 8절이 말한 우리가 의를 행하든 악을 행하든 이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면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뿐이고 너와 같은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선이고 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것이지 나로 말미암은 것은 선악과의 악은 말할 것도 선악과의 선 역시 정욕을 위한 것일 뿐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으로 인해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게 되고 내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되므로 이것이 바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 대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은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 태어났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출생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의 선을 구원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선악과의 악만이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의 선 역시 내 속, 곧 내 존재 자체가 육신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은 그 모든 것은 선악과의 선도 정욕을 위한 것일 뿐임을 우리가 보게 되므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 나를 대신해서 살게 되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며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 안에 있을 때 이 깨어진 창조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선악과의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은 종교라고 말씀드렸죠. 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종교이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돼서 우리 안에서 우리 대신 그리스도가 삶으로 이것이 바로 종교가 아닌 생명이고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실체는 변한 내가 아니고 바뀐 나, 곧 그리스도가 사실은 새 사람의 실체, 우리의 새 생명 대신 새 사람의 실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고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살 때만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새 사람의 실체는 변한 내가 아닌 바뀐 나 곧 그리스도임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온전히 살아내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 자리에서 칭찬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라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